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으로 이제 가십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그 지역에서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으로 이제 가십니다. 예수님 사역의 이제 거의 마지막 시점입니다. 유대로 가시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종교 권력으로부터 많은 반대를 받으셨습니다. 그 뒤에 가서는 그 정치 권력으로부터도 반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도피를 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유대 땅으로 이제 가시는 겁니다. 마치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무턱대고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죠. 이전에는 아직 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피해 다니신 거죠. 반대가 무서워서 피하신 것이 아니라 때가 아니어서 피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각오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장애도 어떤 반대도 또 당신의 목숨까지도 각오하시죠. 우리의 신앙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현실과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실을 피해 다니고 어려움을 피해 다니고 늘 쉬운 것만 찾고 그러면 안 되죠. 현실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우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너무 여러분 변화산만 찾지 마시고 현실로 들어가야죠. 그곳에서 싸워내고 이겨내고 뚫고 나가고 그래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김강수 목사님 안수식에 참석했다가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찍을 때에 오른손을 이렇게 들면서 화이팅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화이팅. 목회의 길이 어렵더라도 목사님 잘 싸우십시오. 그런 의미죠. 얼마나 이러면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지난 주 중에 그 10층 제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복도 저 끝쪽으로 보시면 그 아이들 그 스피치 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만 아이 둘이 문을 열고 이쪽을 보면서 할아버지 하는 겁니다. 그것도 얼마나 큰 소리로 하는지요. 저는 우리 옆에 자기들 할아버지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를 보고 하는 거죠. 저를 보고. 한 번도 아니고 말이죠. 3번씩이나. 옆에 있던 저희 집사람이 아니야 할아버지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할아버지예요. 집사람이 저에게 할아버지 소리를 들으니까 어떠냐고. 그때 괜찮다고.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면서 속으로 화이팅 이렇게 했습니다. 낙심이 안 되더군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화이팅. 진리에 대한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위해 싸우려는 이 화이팅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그 싸움을 싸우시는 겁니다. 진리의 싸움이죠. 3절 말씀,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예수님 유대 지방으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반대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이혼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해도 됩니까? 예수님을 시험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이혼을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예수님께 의견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혼 문제였을까? 여러분, 그래서 이 이혼 문제가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회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대통령 탄핵과도 같은 탄핵을 해야 하느냐 하면 안 되느냐 이 문제로 지금 나라가 난리죠. 태극기와 촛불로 나뉘어져서 싸웁니다. 집에서도 싸운대요. 이 문제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부부끼리도 싸운대요. 친구들끼리도 싸운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민감한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 당시 그 이혼 문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혼을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이혼을 많이 하는 추세죠. 이게 지금이나 그 옛날이나 똑같았는가 봅니다. 민감한 사회 문제인 거죠. 거기다가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분봉왕이 있는데 도지사급의 왕이죠. 그 본처가 아랍 여자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배다른 동생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사랑하고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본처와 강제로 이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도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도 야심이 많은 여자라 별 볼 일 없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잘 나가는 남자에게 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 일로 세례 요한은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결국은 억울한 죽음을 당합니다. 목이 베어져서 쟁반에 담겨오는. 당시로서는 이 사건이 시대의 성스캔들이었던 겁니다. 그 문제로 막 온 나라가 시끄럽고 난리가 난 거죠.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두 가지 입장이 있었습니다. 산마이 학파라고 하는 이 강경파인데 아내의 부정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대로 힐렐 학파는 온건파인데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예를 들면 여자가 머리를 늘어뜨리고 공공장소에 나가는 거, 또 길거리에서 물레를 돌리는 것, 손을 노출시켰다 이 말이죠. 지금 이런 이슬람 세계도 그렇습니다만 여자가 머리카락을 노출하고 손을 노출하는 것은 굉장히 성적인 어필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남자들과 쓸데없이 이야기를 할 때, 또 몸에서 역겨운 냄새가 날 때, 숨을 쉬는데 입에서 냄새가 날 때, 그런 걸 가지고 다 이혼 사유가 된대요. 머리카락이 추하고 못났을 때, 심지어는 여자의 목소리가 쌀쌀 맞을 때, 여자분들은 조심해야겠습니다. 남편을 부를 때 밑에 받침에 이영자를 좀 붙여야 됩니다. 여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봉 이렇게. 잘못하면 이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쌀쌀맞게 하면.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유명한 사람이죠. 남편이 지금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성을 발견했을 때 이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이혼에 대해서 이런 입장인데 예수님의 이혼의 기준은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해도 반대를 받을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답을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메시아라면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내놔야 한다는 거죠. 진리가 뭔지를 밝혀야 합니다. 예수님의 반대파들이 작정하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두 학파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토라에 대해서 전공한 사람도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걸 나사렛이라는 깡촌에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자란 예수님에게 물은 겁니다. 답할 수 없을 거라고 본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4절부터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전혀 그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혼에 대한 문제를 물었는데 결혼에 대한 문제를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문제를 어떻게 푸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어떻게 푸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성경으로 푼다 이 말이죠. 예수님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도 그 문제를 어떻게 푸십니까? 성경 말씀으로 푸시죠. 지금 시대에 많은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문제, 자유에 대한 문제, 정의에 대한 문제, 경제에 대한 문제, 동성애 문제까지. 그 모든 문제를 풀 때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풀려요. 그런데 세상을 따라가죠. 세상의 가치와 판단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자기 문제도 못 풀고 사회 문제도 못 푸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게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삼위가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여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죠. 하나님의 관심은 또한 생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죠. 생명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남녀가 만나 결혼하여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고 자식이라는 생명을 낳는 거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자녀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는 가족 공동체. 그래서 잘 사는 것. 그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하신 것은 결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디자인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선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디자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악은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이혼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인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있느냐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선을 왜곡시켜 악을 만든 겁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선한 걸 만들었는데 인간이 그 결혼을 왜곡시켜 이혼을 만들어낸 겁니다. 악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이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장은 이혼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혼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상이 살아나요. 하나님이 선을 계획하셨다면 선을 이루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혼을 계획하셨다면
결혼을 이루려고 해야 합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이 또 이렇게 묻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을 허락했습니까? 그렇게 반문한 거죠. 신명기 24장의 말씀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거기서 모세는 이혼할 때에 이혼 정서를 써서 보내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도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책을 읽을 때도 저자의 의도가 중요하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도가 중요합니다. 집에서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엄마가 밥도 먹지 마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말을 안 들으면 밥을 먹이지 마라 이렇게 되죠. 그렇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밥을 먹지 말라는 건 말이 아니죠.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그런 뜻이죠. 저자의 의도, 하나님의 본뜻.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 너희의 고집스러움 때문이다. 너희의 이기심 때문이다. 너희의 욕망 때문이다. 너희의 죄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허락된 거다. 당시 이 여성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자가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거죠. 사람은 이런 사랑을 받고 존중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여자를 함부로 다 버려요. 당시 이런 여자들은 경제력이 없었습니다. 이혼을 당하면 생계가 막막하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한 여자들이 매춘굴로 들어가서 몸을 파는 일들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왜 이혼을 할 때 이혼 정서를 주라고 했는가? 남자들이 여자들을 함부로 버려 여자들이 너무 횡포를 당하는 겁니다. 부정한 여자, 이혼을 당하면 부정한 여자라고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죠. 그리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 정서를 가진 여자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살 수 있으니까. 남자들이 이혼하는 걸 인정해서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무시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남자와 재혼하여 가정을 이루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허락된 겁니다. 이걸 두고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변했지만 여전히 이혼은 하면 안 됩니다. 이혼은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족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한다고 만났는데 원수처럼 돌아서고 또 자식들은 무슨 죄입니까? 부모의 이혼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혼은 안 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한다. 아내가 외도를 한다.
그러면 이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걸 견디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견딜 수도 있습니다. 그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옆에서 남편이 외도를 해도 그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데 그런 사람에게 이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그게 과연 옳으냐는 거죠. 남편이 이러면 얼마나 구타를 하는지요. 상습적으로 폭행을 합니다. 살 수가 없어요. 눈에 맞아가지고 눈에 멍이 들고 이가 부러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삽니까?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그런데도 이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이 허락되는 겁니다.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걸 두고 여러분, 이혼을 해도 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혼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런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보편적인 원칙. 모든 이들이 따라야 되는 원칙. 그래서 이혼은 안 된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생명을 위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외 조항이죠. 이걸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요. 거꾸로 되면 이혼은 해도 된다고 하는 이게 보편적인 원칙이 되면 사회가 다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혼은 안 된다고 하시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한마디를 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혼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결혼을 생각할 때에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하니 그러면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여자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나? 남자는 다 도둑놈이라고 하는데 외모 보고 만났다가 알고 보니 도둑놈이라 어떻게 하나? 사람은 함께 살아봐야 알 수 있는 건데 살아보지도 않고 결혼을 해서 잘못되면 물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나? 그러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음행한 이유가 아니라면 그 사람이 좀 부족해도 이해하고 좀 모자라도 이해하고 사람이 좀 못생겨도 이해하고 좀 못 벌어도 이해하고 서로 아끼고 위하고 사랑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아내를 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위할 수 있을까? 부부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희생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십자가 마인드. 결혼은 이걸로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 행복한 날보다 고생하는 날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혼자 있었으면 그런 고생은 안 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위해서 결혼해서 고생하는 일이 있더라도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고 더 짐을 지려고 하고, 결혼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결혼은 십자가 없이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지? 외모 보고 겉모습 보고 결혼했는데 얼마 못 가서 실적나고, 외모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있는데 외모 보고 결혼하지 마세요. 외모는 3개월 간다고 하더군요. 3개월. 착한 건요 3년 간다. 요리를 잘하면 30년을 간다 이렇게 하더군요. 외모보다, 자기가 착한 것보다 남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게 더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없이, 결혼해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없이, 성격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지? 사람의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 이혼을 생각하고 결혼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엄연한 여러분 연고 없이는 이혼은 안 된다. 예수님의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이 산마이 학파의 주장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산마이 학파를 지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여러분 산마이 학파나 힐렐 학파나 아니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당시 유대교 신앙은 거의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들의 모든 관심은 법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데 이건 해도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이혼은 해도 되고 이혼은 하면 안 되고. 이건 여러분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이게 옳으냐 틀리냐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도 해도 되느냐 하면 안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 기준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잘 보시면 대단히 옳은 것 같고 옳은 걸 추구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요. 뭔가 법을 추구하는데, 옳고 틀린 걸 추구하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정죄하고, 옳고 틀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잘 보시면 옳고 틀린 걸 추구하는데 잘 보시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이걸 가졌는지 안 봐야 됩니다. 지금 뭐 대선 후보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걸 가졌는지를 봐야 됩니다. 옳고 틀린 걸 가리느냐 아니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느냐, 이걸 가진 사람을 봐야 한다니까요. 사랑이 없고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뭐만 있다고요? 법만 있습니다. 법만. 요즘 새벽기도 때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생을 마무리하면서 남긴 유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메시지 2가지만을 전합니다. 이런 신명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따갑도록 반복합니다. 이 2가지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왜 그렇게 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죠. 딱 2가지. 첫 번째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두 가지이죠. 그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그 뒤에 율법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고 율법만 있으면, 사람이 사랑이 없고 도덕만 있으면 그 사람은 내용이 없는 형식만 가진 빈 껍데기입니다. 그 귀한 율법을 가지고, 그 귀한 도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은 걸 가지고, 잘 보시면요, 옳은 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옳은 걸 가지고 세상을 망칩니다. 이를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이를 어떻게 해서라도 가정을 살리려고 해야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을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이런 걸 살린다, 이런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 자꾸 믿고 마지막에 천국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살린다는 이 표현을 씁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표현은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이런 모든 관심은 구원에 있습니다. 살리는 것, 생명. 우리는 이런 예수님처럼 구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이단이라고 생각할까 봐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이루신 그 복음을 가지고 구원하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살린다는 말입니까? 법이 아니라 사랑이라 이 말이죠. 법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것도 십자가 사랑입니다. 법으로는 여러분 못 살립니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정죄하는 것밖에 없어요. 바르게 하면 그 사람을 고상하게 만듭니다만은 바르게 쓰지 못하면 죽이는 일을 합니다. 법으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처세술, 인생을 사는 법이잖아요. 방법, 전부 법들이죠. 굉장히 좋은 겁니다. 결혼 세미나, 부부 세미나, 거기서 방법을 배우죠. 법을 배우죠.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말하라고 하죠. 여보 사랑해 말이라고 하잖아요. 출근할 때마다 뽀뽀를 해주라, 그런 말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만 여러분 그게 오래 가든가요? 몇 년이 못 갑니다. 몇 년이 못 가요.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여보 사랑해 하면 이 사람이 미쳤나? 이렇게 말하죠. 죽는 남자가 갑자기 어느 날 평소에 안 하던 여보 사랑해,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휴대폰에 문자나 카톡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법으로 안 된다 이 말이죠. 법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했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가정을 살리고자, 남편을 살리고자, 아내를 살리고자, 자녀를 살리고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섬기고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못나도 사랑하고 잘나도 사랑하고 허물이 있어도 사랑하고 말 안 들어도 사랑하고 섬기고 위해주고 자기를 버려 다른 일을 위하는 것, 십자가 사랑만이 가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만이 세상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어느 환갑이 된 부부가 있었다고 하는데, 동갑이라고 해요. 결혼한 지 35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로부터 천사가 이렇게 왔더랍니다. 35년 동안 같이 살기가 힘들었을 건데 너무 잘했다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로 했다고, 소원을 하나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남자가 저보다 30살이 적은 아내를 주십시오, 그런 걸 이야기를 했대요. 천사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전화를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한다고. 언제요? 그랬더니 지금 내가 떠나고 나면 그 일을 보리라. 그랬더니 천사가 떠나고 난 이후에 뿅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는데 남자가 90살이 되었다는. 마음을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젊으면 젊은 대로 사랑하고, 나이가 들면 늙으면 또 늙은 대로 사랑하고, 그래야죠. 그래야죠. 남자들에게 물어본다죠. 다시 태어나도 이 여자와 결혼할 거냐?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남자들은 보통 그래도 그렇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여자에게 묻는다고 하죠. 다시 태어나도 이 남자와 결혼할 거냐? 그럼 여자는요? 다시는 결혼 안 한다고 합니다. 뭐 한다고 결혼을 또 하냐는 거죠. 그만큼 이런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래도 여러분 해야 합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것이 결혼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 존재합니다. 믿는 자는 그래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 존재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존재하고,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고 위하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그래서 모든 걸 살리는 거죠. 이 진리, 예수님 말씀하신 이 진리의 이 싸움을 적극적으로 싸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